마태복음 13장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으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뇨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천지가 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그런 전지의 말씀이요 전능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 자체에는 독자적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역사를 할 때에 여기에선 지극히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이 육지, 이 모든 흙에게 각종 채소, 나무가 나게 하라 말하니까 땅이 순종해서 모든 채소가 나고 나무가 나게 되고 모든 동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또 바다에게 각종 물고기를 만들어내라고 하니까 바다가 물고기를 만들어내니까 그 모든 물고기는 바다에 속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니까 여기에서 물이 무슨
큰 능력이 있어서 우리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흙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명령대로 순종할 때에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인성을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니까 이 말씀을 이 지방 사람들은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완전 순종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으로 깨달아 안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고 난 뒤에는 인정하고 순종하면 거기에는 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깜짝 놀랐지만은 이 말씀이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왔느냐 하면서 그들의 기존 지식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마리아가 아니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과 똑같은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이러니까 기존 지식, 그들의 주관, 이것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주님의 말씀을 배반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 했습니다. 선악과는 인생을 영원히 멸망시키는 독 중에 독을 가지고 있는 선악과입니다. 그런 선악과지만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나니까 그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낫고 남편보다도 낫고 그 선악과는 안 먹고는 먹이지 못할 그런 선악과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결코 먹고 멸망하게 된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이 말씀을 그만 자기의 기존 지식과 주관의 미혹을 받아서 배척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옛날부터 알던 그 지식과 같지 않다고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자기 주장과 틀린다고 주님의 말씀을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들어가면 하와가 오판하게 된 것처럼 오늘 또 하와를 미혹한 그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어서 죄와 사망과 마귀에게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서 자유자라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참 자유를 얻은 자기나 죄에 자유하는 자기로 살고 있는지, 마귀에게 자유하고 있는 자기인지, 사망에게 자유하는 자기인지, 죄의 미혹이 오면 끌려가고 사망의 역사가 오면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는 자기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활 대속에 은혜를 입었으면 이 은혜를 입은 자기가 되어서 자기는 완전히 죽고 자기를 주님이 주장하는 자기가 되어 사는 이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구원을 받고도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나를 주님에게 맡기지를 못하겠다. 나는 내가 주관해야 되겠다. 나는
내가 책임져야 구원을 이루지 누구에게 나를 맡기겠는가 하고 도로 찾아가니까 아무리 죄에서 해방받은 자로 사망에서 해방받은 자로 마귀에게서 해방받은 자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이런 우리로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자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입은 자기였으면 자기는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자기를 붙들고 주장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붙들고 주장하는 자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는 완전히 내놔야 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자기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내게 찾아온 진리를 누가 무시하고 무엇이 무시하고 이 진리를 버리고 기존 지식으로 자기 주관으로 돌아가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자기가 자기를 구원해야 되지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한다는 말은 나는 예수님의 대속을 입은 자기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의 겉된 자기입니다 하고 자기가 자기를 주님에게 맡기지 아니하면 자기가 맡기지 않으면 주님이 맡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주님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주장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완전 순종으로 완성한 을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지만은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 뜻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감으로 진리로 중생된 영이 내 마음에 와서 감동시키시고 인도할 때에 내 마음과 몸을 중생된 영에게 완전히 맡기고 진리에 맡기고 영감에 맡겨 주님으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이 마음과 몸이 되도록 해야 오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다가
지혜의 말씀을 듣고는 놀라운 깨달음을 받고도 이 깨달음을 잡고 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에 맞지 않다고 자기의 기존 지식과 다르다고 이것을 버리고 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는고 했습니다.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오기는 하나님에게서 왔든지 마귀에게서 왔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고 하면 섬기고 높이고 순종해야지요. 그러나 이것이 귀신에게서 왔다고 그들은 배척해 버린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때의 고향 사람들과 같이 자기 주관과 기존 지식에 맞지 않으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아진 것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전지의 지혜와 능력을 알고 믿고 순종하면 그만큼 자기에게 효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혜를 알고 믿는 만큼 지혜를 쓸 수 있고 능력을 믿는 만큼 생활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52절에 보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마다 주님이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데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실패가 이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말씀을 들을 때에
놀랄 만큼 깨달음이 오면은 자기의 주관의 범위를 넘어선 깨달음이기 때문에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존 지식과 다른 새로운 지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버리지 않고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으니까 아는 은혜가 되고 듣는데도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새로 깨달아지는 것은 자기에게 없던 새로운 깨달음이 올 때에 그것을 버리지 말고 깨달은 그대로 인정하고 행하는 여기에서 건설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놀랄만치 깨달을 그런 깨달음이 왔지만은 그만 그 깨달음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그만 헌일되고 맙니다.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그런 깨달음이 오면 그 깨달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기가 될 때에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13장 1절로에 보면 1절로부터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자기에게 깨달아지는 그것이 뭐냐 하면 자기에게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를 뿌린 것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그 씨가 결실을 하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기가 자기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결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길가밭 같이 자기 마음이 길가밭 같이 되어 있으면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러니까 이 말씀을 이것이 빼앗아가 버리고 저것이 빼앗아가 버리고 다 빼앗아가 버려서 자기에게는 깨달음이 왔지만은 하나도 자기에게는 심겨지지 않고 영향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가밭은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는고 하면 길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간 밭이라 말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세상을 산 경험과 체험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과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밭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지, 인간 지식, 세상 지식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살려고만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 건설권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가가 말하고 이런 철학가가 말하고 사상가가 말하고 종교가가 말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 보고 말을 하는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종이 한 장만 갈아놔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 해서 따라가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저 사람이 경험한 것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거 배운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고 계시는데
인간이 경험한 그걸 가지고 이대로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그렇게 됐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면 되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하나님이 섭리로 역사하시는 것인데 그 세상 인간 지식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뺏겨버리고 길가밭이 되어놓으니까 자기는 이 건설권은 하나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돌짝밭이라 하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위주를 두고 돌이라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심을 내어서 살려고 애를 쓰지만은 자기에게 딱 부딪히면 말씀을 그만 버려버린 것입니다. 가시덤불 밭은 세상을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떻게 살면 잘 살까? 부유하게 살까? 평안하게 살까? 늘 그것만 욕심내고 있다가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 수가 없죠. 여기에 붙들려서 건설권을 하나도 이루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식을 다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땅의 소망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마음밭은 옥토밭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라 말은 인간관계와 마귀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 관계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 비결, 세 가지 밭을 개간하는 데서 이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